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 나타나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나누는 장면, 15절부터 19절까지는 특히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와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에 대해서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처음에는 제 머릿속에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낙향하여 전에 하던 어부의 모습으로 의기소침하고 우울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볼 면목이 없어 배에서 뛰어내리고 또 나를 사랑하느냐는 3번의 질문에 겨우 답하는 모습을 상상하였었습니다. 묵상을 하다 보니 성경에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통해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증명해 나갔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베드로는 첫째, 새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물은 지금처럼 가늘고 가볍고 질긴 나일론으로 된 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통풍이 잘 되는 피나무의 속껍질을 끄집어내서 세마포와 섞어서 그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피나무라고 있어요. 옛날에는 한국에 아름드리 크기의 피나무가 많이 있었지만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많이 없어졌대요. 그 피나무 하얀색 속껍질은 섬유로 이용되었는데 명주나 삼배보다 질기고 수분에 잘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옛부터 피나무로 그물, 자루, 망태기 등을 만들었고 겉껍질은 단단해서 지붕을 잇는 재료로 사용했었다고 해요. 여러분, 대동여지도의 목판 아세요? 보신 적 있죠? 그 목판을 피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피나무의 속껍질을 잘게 뽑아내서 세마포와 함께 그물을 만드는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무를 사용하여 원하는 크기의 사각형 형태의 그물의 틀을 만들고요. 그물틀에 직물을 짜는 것처럼 실같이 뽑은 피나무를 번갈아가며 틀과 꼬이도록 하고요. 물고기를 잡아당기는 힘을 견디기 위해 세마포를 이용하여 그물과 틀을 강력한 매듭으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그 그물의 끝에 무게를 달아 물속에 가라앉도록 합니다. 이 정도 되는 그물은 여러 명이 함께 끌어당길 때 사용하는 큰 그물이고요. 혼자서 물고기 잡아서 먹을 정도의 그물은 소쿠리 정도의 크기로 물속에 담궈놨다가 그 안에 스스로 잡힌 물고기를 꺼내는 정도의 작은 그물도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같으면서도 다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누가복음에 거의 똑같은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차이점은 거기에 나오는 그물은 찢어지더라. 똑같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누가복음의 그물은 왜 찢어지었을까요? 그 찢어진 그물은요, 오래 사용되어서 낡았고요,
세마포로 만들다 보니 바닷물에 쪄들어서 썩은 냄새가 났을 것이고요. 또 예전에 그만큼이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오다 보니 낡은 그물이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찢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물은 혼자 잡아당기면 한쪽으로 힘이 쏠려 찢어지니까 여러 명이 같은 힘으로 균등하게 끌어당겨 올려야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물은 안 찢어졌어요. 자, 옆 사람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안 찢어졌대요. 왜 안 찢어졌을까요? 우리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그물과 집을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3년 만에 집으로, 전에 일하던 삶의 터전으로 돌아왔어요. 모든 것이 변한 것이 없어요. 출렁거리는 바다, 따뜻한 바다 내음, 익숙한 바람 소리. 다만 베드로에게는 일할 수 있는 그물이 없었어요. 그럼 새로 만들어야겠죠? 베드로는 산에 가서 피나무를 잘라다가 얇게 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틀을 짜고 그물을 엮으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끊어지지 않게 잘 묶으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 만들어진 새 그물을 보며 자,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자. 그건 꿈이었을 거야 라고 했을까요? 처음엔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제가. 그런데 어제 새벽에 바뀌었어요. 이렇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나를 찾으러 오실 것이다. 그럼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하지? 그렇지. 예전의 나처럼 어부로 있다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그런데 그때는 그물이 낡아서 그물이 찢어졌었지. 이제는 새로 더 크게 만들어 더 큰 물고기가 가득 잡히도록 내 그물의 크기를 크게 하고 더 단단히 잡아며 다시는 찢어지지 않도록 해야겠어. 그리고 나를 찾아오시면 난 너무 기쁜 나머지 주님에게 달려갈 거야. 그리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나에게 주님께서는 용서와 새로운 사명을 베푸실 거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고기 잡을 마음이 없는데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마치 시몬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였지만 내심 3년 전 누가복음의 상황을 떠올리며 이런 날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을까? 부푼 기대를 안고 배를 띄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날이 새어갈 무렵 저 멀리 바닷가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지만 누군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그러나 요한복음 22장 7절 말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네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사랑하는 은혜 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한다고 하면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야 할까요? 옷을 입고 물에 들어가야 할까요? 옷을 벗고 들어가야죠.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이를 편하게 하기 위해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예의를 갖추기 위해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내며 뛰어내렸을까요? 아마도 아싸, 드디어 주님이 오셨구나, 할렐루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행동이 주님을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오래된 낡은 그물이었으면, 남에게서 빌려온 그물이었으면 찢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물에 큰 물고기만 잡혔을까요? 아마도 그물을 만들면서 크게, 간격을 크게 하다 보니까 큰 물고기는 잡히고 작은 물고기는 빠져나갔겠죠.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교회 일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요? 그룹 사역을 하든 부서 사역을 하든 선교를 하든 목회를 하든 혼자 하기엔 힘이 많이 들고 그물을 들어 올리다간 찢어질 수도 있으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서로 한 마음으로 협력하면 온전한 그물 속에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리듯이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 동역하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방금 그물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로 시작하고 크로 끝나는 영어 단어 뭐죠? 네트워크라고 하죠. 두 글자로 줄이면 네트워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모든 사역은 서로 힘을 합하여 도와주는 네트워크의 사역에 집중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한 새 그물이라 단단하고 견고하니까 안 찢어졌겠죠. 지금 이 시점에 이 말씀이 필요한 딱 두 사람에게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물이 낡은 그물이라 곧 터지기 직전입니다. 단단하고 전보다 크고 새로운 그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질의 축복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감당 못해 밑둥이 터져 사방으로 터지지 않도록 크고 단단한 새 그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과 그 복을 나눌 생각으로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본인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무렵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낚느라 한평생을 보낸 베테랑 어부 베드로가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왜 밤에 갔을까요? 베드로가 만든 그물은 낮에 가면 바닷물 속에서 너무 크고 잘 보여서 물고기들이 피해 다니니까 컴컴해서 그물이 잘 안 보이는 밤에 나가는 것이었어요. 날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게 없는 빈 그물이었지만 누군가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다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말이 안 되지만 누가복음 때처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상식을 뒤집고 예상 못한 많은 물고기들이 잡혀 올라왔습니다. 베드로는 살아생전에 똑같은 기적을 또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라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물이 다시 찢어지면 안 되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지 않으려면 그물을 올릴 때 폭풍이 불면 그물을 바닷속으로 내려놓고, 파도가 우측에서 치면 우측으로 그물을 밀어야 되고, 파도가 좌측으로 치면 좌측으로 밀어야 하고, 바다가 잔잔해지면 한쪽으로 힘이 쏠리지 않도록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순간에 일정한 힘을 주며 끌어 올려야죠. 당길 때 당겨주고 밀 때 밀어줘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마음이 앞서면 그물을 당기거나 밀거나 할 때 타이밍을 못 잡으면 다 잡은 고기를 터진 그물 사이로 다 보내줘야 하는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세기 선교 마무리라는 슬로건 안에 선교회 간의 일가견이 있는 은혜 하나님 교회,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선교에 대해서, 선교사님에 대해서, 선교 정책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선교는 이렇게 해야 돼, 선교는 저렇게 해야 돼, 선교에 관해 전문가라도 된 것처럼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고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는 않은지요. 주님이 저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데, 주님, 거기는 아닙니다. 다른 선교사, 다른 선교 단체들도 이미 몇십 년 전부터 해왔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은혜 한인 교회라고요. 상황도 그때랑 많이 달라요. 우리에게는 검증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훈련된 성도들도 많아요.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요. 이곳에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내세우지는 않습니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부는지 모르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짧은 단기 선교의 경험으로는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요,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과 감동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물이 찢어지면 안 되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말로 표현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 다시 나를 찾아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쉬워요. 주님께서 물어보시면 대답하고, 던지라면 던지고, 물고기 좀 갖고 오라면 갖다 주고, 하라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교를 돕는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이 선교에 대해서만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아끼고 현지 선교사님들을 존경하고 한 마음 한 방향으로 동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까처럼 두 분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매일 아침 매 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구하십시오.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지어다. 아멘.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 한 구절은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양을 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 하지만 지금은 목자가 되어 양을 치라 하십니다. 여기서 치라는 뜻은 헬라어로 포이마이노, 양을 지켜라, 양을 돌봐라 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양을 지키고 돌봐야 할까요? 2024년 4월 5일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먹이고 돌보며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양치는 목자, 양무리의 목자로 비유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에게 부탁받은 양을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 사명을 새로 받았습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양들의 특징은 대개 성질이 유순하여 목자를 잘 따릅니다. 그리고 너무 약하여 외부 위협으로부터 목자를 통해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목자로부터 먹이와 물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길을 잃으면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가고요, 목자가 없으면 흩어져 고생을 합니다. 그런 양처럼 보호받아야 하는데 고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이들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2024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양들을 세상은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난자로 시작하고 민자로 끝나는 건데, 다 같이 난자로 시작하고 민자로 끝나는 거 시작.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이 난민은 살던 나라 살던 곳을 떠나 유랑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난민의 90%는 무슬림이고요, 미전도 종족이고 평균 26세이며 41%가 미성년자이고 하도 어려서 떠나서 초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극단적인 무슬림을 피해서, 전쟁을 피해서 태어나고 자라온 고향을 떠나 나라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 어려운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복음을 접하기 쉬운 곳까지 나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슨 촌이라고 부르죠? 난민촌이라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까지 전 세계 인근의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 살던 나라에서 떠나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어렵게 하루하루 살고 있는 수가 자그만치 1억 1천이라고 합니다. 중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유럽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하루하루 연명하며 불확실한 미래에 생명을 걸고 약속의 땅을 찾아 걷고 또 걷는다고 합니다. 그들에겐 오늘 못 먹으면, 지금 당장 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내일도 살아있을 수 있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난민을 보시면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사랑하는 은혜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묻듯이 이 시간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 난민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며 추울 때 덮은 것을 주라,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모으시기도 하고 흩으시기도 합니다. 세상 곳곳에 흩어놓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을 부르십니다.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1억 1천이나 되는 난민들, 추수할 곡식이 아닐까요? 다행히 우리 교회에 선원 13기 교육을 마치고 난민 권역으로 파송받으시는 장영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곧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전쟁하려고 하는 레바논에 난민 사역을 위해 가시는 장영수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잠깐만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난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차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티후아나라는 국경 도시에 가면 우리가 말로 하던 난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중남미 각지에서 올라온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우리 교회 전도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대신 전해달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마침 전도 폭발국에서 4월 27일 토요일 날 멕시코 티후아나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가까운 이웃부터
먼 곳의 난민들까지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그들에게 집중되길 소원합니다. 살아오면서 현재의 삶이 어렵고 본인에 대해서 실망하셨습니까? 새로운 그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크고 단단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새로운 그물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리라는 곳에, 새로운 곳에, 익숙하지 않은 곳에 순종하며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물을 올릴 때 혼자 힘보다 여러 사람의 힘을 빌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의 양을 돌보는 곳으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까운 이웃부터 남미까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거룩하게 낭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에 상처 입고 떠드는 많은 난민들이 있는데 그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셨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맘 아시리. 요한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베드로를 다시 찾으셔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과 더불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 앞에 우리도 주님,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주님 앞에 사명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증인 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것들을 허물어 주시옵시고, 묶인 것들을 또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육신의 아픈 자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치유받을 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 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아버장아찌님 묶여져 있는 것들이 다 아버장아찌님 열려지고 풀어지고 살아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의 혈관들이 다 아버장아찌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모든 고질병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피곤함들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서 또 고생하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 있는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 주님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궤도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찾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 주시고 사명자로 또 살아가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또 강단에 올라오셔서 우리 1차 문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터키 이제 사역도 이렇게 마치시고, 또 우리 유럽 성회와 우리 또 파리 또 집회 또 이렇게 감당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행정부의 우리 서은철 집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우리 이병철, 우리 박미란 선교사님 탄자니아 우리 귀한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우리들의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역도 감당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또 나아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